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여, 예배하는 저희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욱 샘솟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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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을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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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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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일부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이 창조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2023년도에 귀중한 새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며 늘 부족한 저희들을 항상 가득 채우셔서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올해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와 치유를 주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감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의 축복으로 힘차게 2023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그러한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이 사회와 이 국가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인도하시고 또한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각 부처들이 새해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홍용희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오며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횃불과 같이 타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영적 인도자가 되게 하소서. 또 어떠한 사탄과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두 번째 이야기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기준이 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길라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된 찬양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은혜로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저를 구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의 두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밝고 자신 있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퍼져가는 교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막중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로 사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누구냐? 내가 사회인이냐? 경제인이냐? 사업가냐? 직장인이냐? 생활인이냐? 아니면 예수님의 증인이냐? 이거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무엇을 갖춰야 되나? 무엇을 힘입어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내 근본부터 뿌리부터 내 삶의 목적지까지가 다 바뀌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님의 증인인데, 그 증인으로 퍼져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금 우리가 이 연초에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뭐 예배 시간, 설교 시간, 그래 좋은 말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나에게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고 고갈돼요. 우리는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점점 처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한 단계 넥스트 레벨로 끌어올려 주시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는 지난주가 예수님의 증인 되어 퍼져가는 교회 1이었다. 올해는 2 아닙니까? 오늘은 한 단계 더 올라가 봐야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열심과 다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셨죠? 아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띄워주시죠. 오늘의 제목, 자 우리 지난주부터 확인해 보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것이고 퍼져가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 먼저 이 말씀에 하나님의 근거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뭐냐, 이걸 먼저 바로 알아야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한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에너지를 얻는 거, 파워를 얻는 거, 어떤 기운을 얻는 거. 그래서 우주의 기운을 끌어와서 내가 잘 된다 하면 정말 잘 되는 거, 마치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지는 뭔가 하늘에서 남다른 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스타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인간적인 바램을 담아서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받아왔고 해석해 왔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온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죠. 그 전까지는 이기는 거, 갖는 거, 높아지는 게 최고의 가치였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이것은 굉장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신 소식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었죠. 흩어졌던 제자들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성과가 아니고, 우리의 조금 더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였어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내 증인이 되어서 너희가 나에 대해 증거하라는 이야기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믿음으로 터치해 주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였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우리가 증인될 수 있는데, 이 성령은 뭐였어요?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고, 또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면 입덧을 하고 입맛이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일, 그래서 그것을
내 삶의 에너지로 바꾸는 사랑,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에서 회개와 변혁이 일어난다. 함께 성령 받지만 그러나 그 변혁은 각자 삶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리 삶에 돈을 쫓는 마음, 성공을 향한 집착, 그리고 깨어진 사랑에 대한 아픔, 거기 따른 분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해요. 계속해서 내 삶을 겉돌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는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내 일이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뭐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허무한 시절이 지나도 한숨을 쉴지라도 그러나 성령님 안에 다시 일어서서 예수의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 나눴습니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는 좀 쉽지 않아요, 그죠? 네, 굉장히 진중해집니다, 그죠? 네, 잠깐 잊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뭘 들었는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내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더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 민감해진 영에 오늘의 말씀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나의 껍질을 벗는 것입니다. 딱딱해진 껍질을 벗고 다른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띄워주시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되어 퍼져가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앞부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근거가 되고 이게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다음이 다 꼬여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가 특별히 더 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해석해요. 그 감정적인 뭔가가 있어야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은 안 해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다음을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 뉘앙스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감동을 받고 음악과 분위기에 한껏 취해서 한바탕 눈물을 쏟고 나면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리라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 집회 그러면 왠지 음악이 빵빵해야 될 것 같고, 성령 집회 그러면 왠지 몇십니까 뭐 이러면서 샤라샤라샤 뭐 말이 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왠지 성령 받은 것 같고 왠지 그런 분들이 성령을 줄 것 같고, 예. 그래서 샤샤샤 하는 분들이 한동안 한국 목회를 지배했어요, 진짜. 그래서 신학생들이 따라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의도에 뭐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모이는 거 보고 수많은 신학생들이 그 연습했어요. 샤샤샤샤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 발음이 잘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는 왠지 감동을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데 내가 감동을 받는 게 중요해진 거예요. 내가 뭔가가 뜨거워야 돼. 내가 뭔가가 움직여야 돼. 내가 뭔가가 진짜 시원해야 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성령 집회, 또 많은 기도회, 많은 수련회 마지막 날 집회 기억나세요? 그날 기준이 뭐였어요? 그날 예배 잘 드린 기준, 그날 하나님이 임하신 기준이 뭐였어요? 얼마나 열광했는지.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이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정말 뜨거웠잖아. 예, 뜨거웠어요. 그래요. 얼마나 분위기가 무르익었나. 근데 이 분위기는 뭐가 좌우합니까? 음악이에요. 음악.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내 취향에 맞았나? 이 찬양이 적어도 내가 아는 찬양이었나? 이 찬양이 내가 좋아하는 풍이었나? 그러면 분위기 무르익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나? 이게 중요하죠.
예, 눈물 안 흘리는 것들, 눈물도 없는 것들은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예, 눈물 좀 펑펑 쏟아주고 그 눈물로 좀 적셔주고 그래야 바닥 좀 적시고 방석 좀 적셔야 은혜 받은 거지. 눈물도 없는 것들. 그러면서 얼마나 감정이 요동을 쳤는가. 예, 여기에 우리는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그 집회를 평가하고 그 집회를 돌아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성령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 이게 맞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한 장이 중요한 이유는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한 장을 하는 성민교회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아이들의 집회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나 경쟁이에요. 누가 먼저 눈물을 흘리나 그 대회를 여는 것 같아. 여러분, 저 아이의 눈 흘기는 거 보이세요? 속으로 얄미운 것, 여시 같은 거. 왜? 가운데에 있는 얘는 제일 얄미운 애야. 제일 지밖에 몰라. 예,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친구들 무시하고 너무너무 얄미운 애인데 얘는 기도만 하면 눈물을 흘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얘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애 보세요. 머리 이렇게 내려뜨리는 애. 얘는 기도 안 하고 눈물 안 흘리고 기도 잘해요. 그런데 얘는 선생님들이 안 봐. 가운데 있는 애만 봐. 왜? 눈물을 펑펑 쏟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애는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얄미워. 죽겠어. 예,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쟤 너 어떻게 눈물을 저렇게 흘리? 배우야? 이러면서 연기학원 다녀? 왜 이렇게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애들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엄청 웃으시는데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배 끝나고 누가 눈물 좀 닦고 있으면, 야, 저 집사님 은혜 받았네. 저분 정말 보기보다 다르네. 나는 왜 눈물도 안 나는 거야? 네 삭막한 이 심령이요.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예, 뭐 회개하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기준이 잘못된 걸 수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보세요. 왜 눈물이 성령 충만의 기준이 아닌가 확실하게 짚어야 되는데 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쉬운 길이기 때문이에요. 삶의 변화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의 악과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정말 쉬운 길이 우는 거예요. 눈물 펑펑 쏟는 건 쏟고 싹 지우고 나가서 똑같이 살아도 돼. 그거 누가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울었는데? 스스로도 뭔가 면죄부를 받았어. 울었는데? 쏟았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쉬운 길이고 이건 너무 반복되는 일이고 결국 이렇게 살면요, 신앙이 너무 초라해져요. 맨날 우는데 맨날 똑같아. 그런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멀쩡하게 알고 아무렇지도 않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뭐하러,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눈물만 흘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똑같이 사는 건 너무 쉬운 일이고 너무 변치 않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이것은 눈물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단으로 끝나지 않아요. 문을 박차고 나선 후에, 자, 기도가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문을 박차고 나선 후에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눈물 흘리고 여기서 손 흔들고 여기서 뭔가 한다고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권능인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나가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표정을 짓는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가, 어떻게 가족을 만나는가가 이게 권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야 할 과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이 자리에서 얼마나 뜨거웠나, 이 자리에서 얼마나 결단했나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겪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눈물을 흘렸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결단했는데 나갔더니 식구들이 꼴 같지 않은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욱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아니,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우리 집 꼴은 달라진 게 없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주일 예배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이 인간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리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 꼬라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목사님 잘했죠.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그렇게 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보려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어떻게 이 인간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시험거리죠. 사탄의 시험이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애들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결단하고 야, 내가 우리 엄마 앞으로 사랑해야지 그러고 갔는데 왔더니 엄마가 잔소리를 있는 대로 퍼부는 거야. 너네 이 자식아 정신이 있어 없어? 네가 2박 3일을 네가 그럴 때야 이러면서 막 너 이제부터 죽었어. 3시까지 공부해 막 이러면 너무 서운한 거죠. 야,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갔다 왔는데 엄마는 나를 이해 못하고 저렇게 잔소리 나고 말이지. 야, 나 이제 안 해. 나 수련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가. 그러면서 엄마한테 소리를 빽 찔러버리면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경험들이 여러분 저만 있는 건가요? 다 있지 않나요? 한 번씩은 다 있지 않나요? 정말 은혜 받았는데 정말 뜨거웠는데 정말 충만했는데 나왔더니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집은 왜 이 꼴이야? 왜 우리 식구들은 우리 친구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이 모양이야? 상처받고 거기서 더 시험에 들고 다 때려쳐 하는 경우들이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나 은혜 받았는데 성령 받고 결단하고 예배 충만하게 드렸는데 그런데도 왜 이런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사단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아닙니다. 사탄은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 아니에요. 시험이 아니에요. 이게 시험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이게 무슨 배려냐? 과연 이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내가 예배를 통해 받은 그 결단과 그 새로워진 것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제공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한번 울고 난 거예요? 한번 진탕 한바탕 하고 나면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계시면 내가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있고 어떤 것도 참을 수 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참잖아요. 작은 거 하나에도 폭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내가 받은 은혜는 어디 갔냐 그러고 다 쏟아버리고 다 엎어버리고 다 뒤집어버리는 게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우리의 성질머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한테 임했어요? 누구한테 임했어요? 너희한테 임했어요? 이거 바꿔 말하면 나한테 임했어요. 따라합니다. 나한테 임했다. 성령은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내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성령 받고 내가 권능 받았는데 우린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요? 남편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았어요. 근데 아내 때문에 상처받아. 그 사람은 오늘 은혜를 안 받았어요. 내가 받았는데 남편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상처받고 아내가 예전과 똑같다고 상처받고 자녀가 내 맘에 안 든다고 상처받고 부모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고 남들 때문에 상처받아. 그러면서 이런 놈의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승질을 부려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내가, 은혜를 받은 내가 안 바뀌면요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수련회 갔다 온 건 나잖아. 그런데 왜 우리 엄마가 달라지길 기대하냐고. 수련회 내가 다녀왔는데 왜 엄마가 나를 웃으며 맞아줘야 돼요? 네? 2박 3일 공부도 안 하고 갔다 온 놈을 왜 엄마가 활짝이 웃으면서 고기를 고가면서 스테이크를 받쳐가면서 맞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엄마는 똑같아. 내가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엄마가 달라지길 기대해요. 왜 기대할까요? 내가 한바탕 울었기 때문이죠. 내가 한바탕 울고 하나님 저 앞으로 잘 살게요 도와주세요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한바탕 울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오해와 착각과 마술의 신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거기서 한 방 크게 얻어맞고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시작. 성령을 받은 내가 바뀌어야 세상 사람들이 변화된다. 내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성령을 받은 내가, 권능을 받은 내가 앞장서서 내가 바뀌어야 세상 누구가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아내가 바뀌고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는 것이지 은혜 받은 내가 안 바뀌고 성령 받은 내가 안 바뀌는데 누가 바뀌길 기대해요. 오늘 은혜 받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내 말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표정이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안 저러던 사람이 예배 드렸지, 은혜 받았지, 성령 받았지, 저게 권능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역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고 네가 안 변했다고 상처받아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우리 집은 안 변했냐고 상처받고, 내가 성령 받고는 왜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냐고 상처를 받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왕으로의 초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름 부음 받음 놀라워요. 근데 이게 사무엘상 5장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5장에 바로 왕이 되나? 아니요. 나는 분명히 성령 받았는데 누가 덤벼요? 골리앗이 덤벼요. 내가 상처받는 거죠. 아니, 골리앗이 왜 저러지? 나한테 왜 저러지? 난 성령 받았는데? 나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왜 저러지? 여러분, 골리앗은 안 받았잖아요.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골리앗을 이기면 돼요. 자, 그리고 난 성령 받았는데 사울왕은 날 죽이려고 들어요. 우리 상처받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내가 받았어요. 사울은 안 받았어요. 사울왕이 저러는 건 정상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여기서 동굴을 전전하며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뭘 배웁니까? 사울 왕이 자기에게 손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기회에 살려줍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왕이 그냥 내배 채우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맘대로 하고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적인 권위자라는 걸 배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비로소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5장에 기름 부음 받았는데 사무엘상 31장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사무엘하로 넘어가서 사무엘하 5장의 왕이 돼요. 이게 뭘 말하죠? 성령 받은 내가 실제로 권능이 임하고 그 권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골리앗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울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는 권능, 이 권능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 권능이요. 이 권능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린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내가 결단을 밤새 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나무뿌리 뽑는다고 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받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눈물 한 방울 안 나도 좋아요. 오늘 음악 나랑 안 맞아도 좋아요. 오늘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아도 좋고요. 오늘 내 마음속에 확신이 안 와도 좋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그러나 성령은 내게 오늘 분명히 임하시고 그 성령은 나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그 성령은 반드시 내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성경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우리에게 애정을 담아서 한 명 한 명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실 것이고 그 성령은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고 우리가 세상으로 퍼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섣불리 예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어느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 신실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내게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이, 이 변화가 예배실 문을 나갔을 때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 한 번도 나 실망시킨 적 없어요? 어떤 때는 막 짜는데 눈물이 안 나. 어떤 때는 막 기도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어떤 때는 정말 막 진짜 막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아. 너무 공허해. 그러나 여러분, 내 기분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모든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역사하셨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놓치지 않은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를 예수의 증인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고백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판단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다가오셔서 저를 예수의 증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권능을 믿습니다. 그 권능대로 행하는 믿음 주시고 이 예배가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악하고 우린 너무나 자의적이고 우린 너무나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고 오늘은 은혜 못 받았다고 치분하고,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느낌이 아니라, 내 눈물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 성령의 임재, 신실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예수님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으로 견디고 예수님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나누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저희는 매 순간 내가 얼마나 울었나, 얼마나 찡했나, 얼마나 흔들렸나로 내가 받은 은혜를 이리저리 재고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그렇게 울고도 달라지지 않는 우리, 그렇게 찡하고도 변함없는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하셨사오니 성령의 임재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임재로 내 삶이 달라져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종혜 집사님, 어린이부 1학년 천사들을 만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홍정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유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희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일수 집사님, 최유경 집사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김영원 장로님, 이종남 권사님, 은혜 긍휼 자비 감사합니다. 박인환 노미숙 집사님 감사헌금, 김창군 정성민 집사님 감사헌금, 김봉일 집사님, 하루하루 감사가 쌓이는 2023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옥주 집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현수, 윤정 집사님 가정, 아이들 건강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가정, 올해도 인도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춘희 집사님, 올 한해도 하나님 아버지 늘 지켜주십시오.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임영목 선생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감사헌금, 이동호 집사님, 홍정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재상모, 조주영 집사님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슬기 목사님, 김지원 사모님 가정,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 충만하게 적셔서 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저희들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해 2023년도 저희들 예수님의 증인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든 시간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조금씩 삶이 달라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 주님 주신 선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물 드리며 응답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우리의 땀과 정성과 눈물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성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민의 가족들 지방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분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 한 주도 믿음의 증인으로 사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난주 유치부 아이들 예배 모습인데요. 아이들 너무너무 귀하게 예배하고 있고요. 또 선생님들도 새로 소개하고 처음 만나는 시간, 설레는 시간이죠. 또 어린이부도 신입생을 소개하고요. 또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년 예배, 참 귀하게 우리만큼 참 귀하게 예배를 잘 드렸네요. 청소년부도 신년 예배 드렸습니다. 새로 올라왔고요. 학생들이 또 성찬식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원데이 모닝이라고 해서 어제 토요일 날 학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수련회 준비 새벽 기도회 은혜 가운데 이제 준비하고 이번 수요일 날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어제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또 교제도 나눴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어딜까요? 청년부 예배실인데 새로워졌죠. 2023년도 청년부 새롭게 출발하는데 누가 이걸 다 했냐면 어제 우리 최재희 목사님과 임원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의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 전소영 목사님 모셔서 교회 생명력은 전도와 선교가 핵심이다. 재직 수련회 말씀 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전해주셨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상은 현장만 못해요. 예, 재직 수련회 많이 오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수련회니까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재직 정도 되면 수요예배는 오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재직들은 욕심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수요예배 내가 노력하겠다. 올 한 해는 결단하겠다. 재직 수련회를 시작으로 이제 첫 수요일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는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도 이어졌는데 11조 재직의 의무인가? 엄청 무거운 얘기를 엄청 무섭게 가슴 아프게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사랑을 담아 했는데 벌써 조회수가 1,400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우분들이 굉장히 이 이야기를 애정으로 받아주셨다 저는 믿고 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예배는 현장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직분들 비롯해서 모든 성도분들 수요일 날 오시기를 다시 한번 강권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찬양 예배는 다음 세대 주관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외치면서 응원하는 자리거든요. 여기 누가 와야 될까요?
네, 어른들이 오셔야 돼요. 다음 세대는 당연히 오는 거고, 걔는 주인공인데 주인공만 있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도해주는 자리, 오늘 우리가 다 아이들 붙잡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된 마음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울타리 협약식도 있습니다. 협약식 1대1로 MOM에 있는 자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봉헌 시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다음 세대 카드 받으셨죠? 네, 꺼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말씀 카드 하지 않고 기도 카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 카드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복을 나를 위한 거, 이기적인 거라면 기도 카드는 이타적인 거예요. 한 명의 다음 세대를 내가 입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입양하는 거. 그래서 내가 랜덤으로 받은 이 한 명의 생명을 1년 동안 품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꺼내보시고, 네, 다 드시고. 저는 보니까 고1 김정현 학생 뽑았네요. 네, 이거 제가 뽑은 거 아니고 주신 겁니다. 네, 랜덤으로 다 뽑았을 텐데, 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1년간 기도할 텐데, 지금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먼저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한 생명, 이 어린이, 이 학생, 이 청년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할 텐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기도했을 때 변화되는 권능도 주셔서 우리 성민교회 성민 가족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 기도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품습니다. 주여, 이 다음 세대가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의 부서가, 가정이,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변화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나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는 복 있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셔서 점점 더 퍼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텐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각 영혼의, 가정의, 부서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뽑은 그 한 학생의 올해의 삶을 위해서 응원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참 좋아요. 네, 이런 거 왜 해요? 하지 않고, 네, 목사님 같이 할게요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시간 전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청소년부 겨울수련회 갑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출발합니다. 네, 그 수요일날 출발하니까 여러분이 격려 하려면 언제 하겠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찾아가셔서, 네, 오늘 여러분 부장님, 선생님, 목사님 아무나 만나셔서, 네, 여러분 네, 꼭 지갑은 아니고요. 네, 뭐든 털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 예,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제주도로 갑니다. 여러분, 제주도의 추억이 우리가 있어요. 2020년도에 너무 좋았어요. 그걸로 코로나 버텼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우리가 또 은혜로 또 1년을 잘 아이들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슬기 목사님, 또 임정선 부장님, 선생님들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영남시찰 유치아동부 운동회가 토요일에 있는데, 이게 늘 하던 게 아니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왜 하냐면 이번 여름에 우리가 영남시찰 어린이 캠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캠프를 하려면 서로 알아야 되니까 얼굴을 서로 확인하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처럼 오늘 아주 축제처럼 토요일 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유치 아동부는 꼭 오시고, 부모님들도 유치부는 같이 와주시고, 아동부도 아이들 꼭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같이 오셔서 응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귀한 자리고요. 그리고요, 생명의 말씀 소책자가 오늘 배달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전도책자의 특징은 뭐냐면 표지가 다음 세대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성민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행복한 교회다라는 교회에 대한 인상을 갖게 되셔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아이 가진 사람이
이사 오면 전도를 하게 돼요. 저희 교회로. 그런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많이 오늘 그냥 한두 부 받지 마시고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고,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특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박스는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오늘 많이 차긴 했는데 여러분들 오늘까지 선물 모아주시면 저희들 타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청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저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베트남 DSR을 방문하고 오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부부 모시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재정감사, 이게요, 재정감사가 늦어지면요, 이 결산이 늦어지면 한 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회계분들 재정감사 받으셔서 결산 당회 재직회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네, 은정이 은성이네 가정 줌으로 감사합니다. 이쁨이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선운의 가정 고맙습니다. 네, 의진이 명언이 가정 해피뉴이어 감사합니다. 시대 신원이 가정 감사합니다. 네, 가단 조인의 엄마와 조이 감사합니다. 다윤민네 다은이가 생일이었나 본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하일이 하준이 얼굴 가리는 건 유행인가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미우지 보민의 가정입니다. 완전체로 고맙습니다. 네, 현민한 사명제 중에서 우리 막내 정환이가 엄마와 고맙습니다. 네, 진원이 인서 채한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진원이가 비니네 가정 고맙습니다. 네, 라임이 나오니 고맙습니다. 네, 성현이 예진이 감사합니다. 네, 재한의 가정도 고맙습니다. 네, 시오루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성현이 가정 아빠가 대표로 감사합니다. 네, 민재민설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 주전이네 감사합니다. 하은이 민혁이네 가정도 감사합니다. 꽃고 있고요. 신윤이 가정 고맙습니다. 네, 지훈이 지우의 가정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더 많은 가정에 참여를 기대하는데요. 아마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쑥스러워서 못 올리는 분들이 계셔요.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꼭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예배하지 못하던 가정들도 예배에 동참해 주시는 새해 결단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제3여전도회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신영희 장로님, 권여행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십니다. 좋은 일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요. 주변 분들과 인사하며 일어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받고 성령 받고 권능을 행하는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으로 퍼져 나아가는 교회 되기로 작정하며 결단하며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